안녕하십니까. 나의 네 가지 말씀을 풀어말 김강현 랩런트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회장님이 5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셔서 서론 부분을 조금 잘라먹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정도로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본부의 CBDIP 메시지와 이제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흐름 가운데 있었더니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네 가지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잡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점점 확실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이런 말씀이라면 점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바꿀 것은 바꾸고 남겨둘 것은 남겨두면서 제가 지금 포럼할 말씀이 확립되었습니다. 먼저 복음 언약의 말씀을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칠흑성구라는 것도 오직 한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가진 죄 문제를 완전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다. 우리 대적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천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멋있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는 고백을 천명으로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은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천명의 말씀, 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천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변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붙잡혀진 천명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어떤 선교사가 될 거냐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는데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선교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선교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가끔씩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살짝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수첩 말씀과 새벽기도 말씀은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도수첩 말씀과 새벽기도 말씀을 하루 동안 읊조리면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단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광양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 말씀에서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도 또한 중요하겠죠.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이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신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야지, 타면서 살고 있어야지 이제 너가 다시 돌아왔을 때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힘들어 보셔가지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저는 이 강단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22절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리고 저의 업의 말씀도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본부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본부의 말씀은 전체의 흐름이므로 본부의 말씀을 알면은 이제 각자의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붙잡은 어업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빛의 경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중직자 핸드북을 보면은 빛의 경제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의 1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기회와 구원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 237 나라를 살리고자 드리는 선교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건축 예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며 드리는 주정 헌금, 이 헌금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킹스 크리스천 스쿨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동북교회 살짝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동북교회 새벽기도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고등부 렘넌트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훈련 속에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4가지 말씀 정리하면 내가 과연 집에서 동북교회의 흐름을만 따라서 가고 있었다면 과연 이 말씀은커녕 CVIP라도 정리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은우 목사님과 선배, 친구, 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